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온전해야. 뭐가 온전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선로를 탈선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탈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탈선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가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유난히 기차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을 달릴 때는 덜컹거립니다. 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고르지 못하다는 거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속도가 나거나 어느 때 이 주축을 잡고 있는 이 팩이 빠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뭐 요즘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선로 이 점검 작업이 매일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구간이 좀 이상이 있다 하고 보고를 받으면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탐문해서 깊이 박혀있는 팩을 갖다가 다시금 조정하고, 나사선도 조정하고, 어떤 때는 기울기가 아래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좋지 못하면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작업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선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선로를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성령님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변호해준다. 대신해서 역할 감당을 해준다. 보조적인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쳐준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변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날 마그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역사가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참 바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곁길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중심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나요?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물 가운데 행위가 온전했던 사람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인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욥이 어떤 때에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며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헌신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 가족 공동체가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죠. 예배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영광을 돌리면서 선대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 일상의 삶은 영상의 스크린처럼 쫙 하나님 앞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이제 어제 주일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의 삶을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이래 저래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지나간 그 날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2023년도 6월 19일 오늘 여러분 월요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자리매김한 겁니다. 주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은 바로 그분이 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낮의 소리도 들으시고 밤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도하셔서 우리를 감찰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요셉이 은이십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시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물론 이스마엘 상인들이 얼마를 받고 요셉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초에 팔릴 때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참 초라한 인생이죠. 어떻게 한참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청춘의 시간 14, 15세 여러분, 그때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그의 삶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에 한이 서리고 분노가 넘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그래, 좀 기다리시오. 내가 머지않아서 당신들에게 안갚음을 해줄 텐데 내가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 정말 온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다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헤아려 우리가 절감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울장안 이 도심지에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길목마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또 국가기관에서 통제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치안을 확립하기도 하고 또 범죄 문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수단으로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다 보여져요. 골목 한 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맨 먼저 가동되는 것이 이 CCTV 감시망이 가동되죠. 그래서 정보망을 계속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차가 도주를 했다는데 지금 어느 거리를 가고 있다. 자, 어느 사람이 지금 도주했는데 인상착의는 이렇다고 그러면요. 그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에 화면이 집중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어디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급할 때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높은 창공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의 말씀, 정말 율법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께서 헤아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행위가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동방의 의인 욥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았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측량해서 믿음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약속의 보증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거들을 지켰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합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후대들에게 계속 약속이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증거적인 역사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기복주의 신앙은 말씀 없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그냥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소원을 품고 복을 달라고 소원을 품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바울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지키고, 누구의 증거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 2절 중반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나 자신이 존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차가 그 선로를 쫙 진행해 나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창공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여러분, 비행기가 오가는 그 항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높은 창공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요. 어떤 때는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망가져요. 자율 운항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높은 창공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거기 같고 어떤 때는 비행기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다를 갔다가 하늘인 줄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조종관을 움직여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예가 가끔 있대요.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자율주행 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가 되면 조종사가 아니 분명히 여기는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신호를 보내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사들이 마음 놓고 악천후 속에서도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해 가지고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거의 다 아마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요즘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간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예고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살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하고 흉흉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절에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자, 오늘 9절에 하나님 말씀만 지킬 따름이기 때문이다. 말씀 없다면 바른 정도의 이 길을 제시해주는 과정이 없어가지고 타락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살죠.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고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 그 범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생각을 통해서, 눈을, 시각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이 마음을 훔쳐가지고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언제 시험에 빠져 넘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책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었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에바다 오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발람처럼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정도 소년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될 것이야.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힘있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위에서 소곤거려요. 야,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참, 여러분, 빈정거리고요, 비웃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위 사람들이 비방, 조롱, 희롱, 미혹의 역사가 엄청난 것이 도전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위에서 뭐 엄청난 것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코 진행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참 끔찍한 죄를 범할 뻔했는데 그때 주의 말씀을 계속 읊으면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했더니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주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최고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God.